2014년에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바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 내가 어떤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목적,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2014년에 교회 표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복 있는 이 표를 선포하게 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제 그 고난과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제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저의 믿음이 합해져서 2014년의 표가 선포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크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까?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신 모든 분들은 믿음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인물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제까지는 복 있는 한 사람, 개인을 살폈지만은 오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이 민족이 광야에서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뒤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도 식물도 살기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그것은 또 누군가가 힘이 뒷받침했다는 그런 사실이 되고, 그 힘을 뒷받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40년 동안 지켜주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네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어떤 관계든지 버릴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주인이 종을 버리지 않고 왕이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 만나를 주워오면은 그 만나가 그들의 하루의 식량이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려주시는 일까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는가? 백성들은 나가서 거두는 겁니다. 가서 거둬야,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두는 것도 아침 일찍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만나가 전부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사람이 게으르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이모저모로 축복이에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조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돕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새벽에 무너졌고 주님의 부활이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내 몸이 피곤해도 깨울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면서 얻는 많은 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피곤해도 깨워서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얻는 복은 잠을 통해서 얻는 복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에 늘 깨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모두가 일어나서 가서 그 만나를 주었고 그 만나가 본인들의 양식이 될 수가 있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 축복은 새벽에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사람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의 축복, 특별히 새벽의 양식을 얻되 그 중에도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 백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은혜시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그 축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나 들의 들풀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채우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식의 필요는 부모가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쌀떡에 쌀이 떨어졌나 떨어지지 않았나 걱정하는 자식 한 명도 없어요. 전기세를 냈을까 못 냈을까 걱정하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된 우리를 당연히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중의 새보다 못하는가? 들의 피해는 들풀보다 들꽃보다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프로젝트의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되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너희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여기 너희의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고 나 김재일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되 그 풍성한 대로 나 김재일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이번에는 교회 이름 대고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되 그 풍성한 대로 천일교회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둘 때 거둘 수 있는 분량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한 사람당에 약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이면 2리터, 가족이 5사람이면 10리터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두어 드릴 때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서 거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서 아주 많게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 18절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오매려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백성 가운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뒀을 겁니다. 그런데 거둔 것을 가지고 와서 되어보니 꼭 가족 수에 맞는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꼭 맞는 그런 분량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는 많은 것을 거느리고 배불리게 살고 누구는 쩔쩔매면서 극심한 가난 중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소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적당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 30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당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임을 생각하면서 나누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구제에 힘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공정한 세상이 되고 서로서로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믿고,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주신 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성교하는 분들을 후원하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하는 그것이 바로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할 때 하나님은 관리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를 잘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관리를 못하면 주신 것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약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고, 자립하는 교회는 20% 정도도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립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3교회, 4교회씩만 책임을 지고 뒷받침을 한다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다 자립을 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방법,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지만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모두들 각각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말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웃을 섬기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저의 진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진심,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참 어렵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눌 게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 중에는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쌓아두면 나중에 그것이 힘이 되죠. 돈이 많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무시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거둬도 산더미처럼 거둔다 할지라도 자기 식구 분량 받게 되지 않아요. 공정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나누게 힘을 쓰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가 하루의 식량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하루 분량만 먹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남기지 말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보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모세가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희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그 믿음으로 남기지 마라. 오늘 너희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이다. 내일을 위해서 아끼고 남기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을 남겼어요. 그러나 왜 남겼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만약에 내일 하나님이 끊으신다면, 주시지 않는다면 큰일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남겨야겠다. 하나님이 이제껏 주신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남기잖아요.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는데 내일 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남기는 사람과 남기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남겨둔 사람과 남겨두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예요. 내일을 위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여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못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책망하셨어요.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저축을 함으로써 그것이 내 미래를 지켜준다, 책임져준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미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병들면 소용이 없고 도둑질에 가면 다 빼앗기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어디다 정말 저금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쌓아두면 도둑이 오고 동록이 침투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쌓아두면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첫째는 내가 열심히 아껴서 열심히 쌓아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에 저금하는 것. 천국에 저금하는 사람은 내 미래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본문 20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백성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먹지 말고 아껴서 남겼는데 그게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먹어버리고 냄새가 나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언제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돈은 자기가 쓴 돈만 자기 돈이라 그랬어요. 쌓아두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한 해 소출이 엄청나게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창고를 중축하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리라 즐겁게 살리라 이렇게 좋아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모았고 모아진 만나는 전부 다 썩었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재물을 탐한다면 우리가 모으는 것도 이렇게 썩은 냄새 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욕심 부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욕심으로 부유한 자가 돼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더 복된 사실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바늘 구멍에 이렇게 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으로 부유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나갈 때 이러한 축복, 미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은 개척교회 신설을 떠나 벗어나지 못한, 그렇게 수십 년 하다가 어느새 은퇴할 시기가 됐습니다.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은퇴하면은 이제 가족들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 그래서 걱정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걱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필요하죠. 수십 년 동안 어려운 교회를 개척해 가시며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은퇴 이후에도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저는 또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은퇴를 했어요. 당연히 은퇴 목사님 책임을 져줘야 되지만은 싸우면서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든지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교회가 책임져 주고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고 돈이 책임져 주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가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안식일의 성수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에게 이틀분의 만나를 주겠다. 너희가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라. 그리고 7일째 안식일에는 다른 일 하지 말고 푹 쉬어라.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6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나가서 이틀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썩지 않았어요. 다른 날은 남겨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었지만은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그날은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백성들 일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기 16장 27절을 보시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참으로 못 말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주셨지만 그런데 7일째 안식일날 또 욕심을 부리면서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 없어요. 헛발걸음한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나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란 그런 뜻입니다.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데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편히 쓸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일에도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가서 사업하고 돈 벌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 다 그들은 헛된 일을 했어요.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일하고 돈도 벌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쩌면은 헛된 장사, 남는 것이 아닌 그런 장사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일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직장을 주시고 또 평소에 사업장에 축복하셔서 주일날 일하지 않도록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이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행할 때 그 주일 성수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철학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오랜만에 그 찬양 한번 불렀어요. 내일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실 때 나누게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또한 주일 성수에 힘을 쓰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